오늘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영광의 모든 부모님들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건강의 은총 그리고 샬롬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여러분 가슴에 교회에서 준비한 꽃을 다셨는데 저도 여러분들에게 꽃을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부모님의 사랑과 헌신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은 어떤 꽃이 가장 오래 피는 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니까 가장 오래 피는 꽃은 다년생 식물 중 제라늄 로잔두루미 꽃이 리서치로 우리 화면에 보여지는 꽃입니다. 늦은 봄부터 가을 중순까지 3개월 이상 핀다고 합니다. 3개월 이상 핀 후에 그 꽃은 시들고 맙니다. 이 세상에 지지 않는 꽃이 있을까요? 지지 않는 꽃이 있다면 그 꽃은 어디에서 필까요? 부모님 가슴에서 핍니다. 부모님 가슴에 피는 그 꽃은 사랑의 꽃입니다. 미국의 마샤 에븐슨이라고 하는 10대 소녀가 있었습니다. 입 주위에 신경 조직이 잘못되어 수술을 받았는데 수술 도중 신경이 잘못되어서 어린 소녀의 입이 그만 삐뚤어지고 말았습니다. 입이 삐뚤어진 그 소녀는 친구를 만나는 것도 학교에 가는 것도 싫었습니다. 집에서도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점점 더 우울한 소녀가 되어갔습니다. 13번째 생일을 맞이하던 때 이 소녀 앞으로 선물이 배달되어 왔습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치자꽃이었습니다. 누가 보냈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단지 마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적힌 메모지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치자꽃을 보고 있던 마샤가 몇 달 만에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누가 이 꽃을 보냈을까요? 엄마는 말하기를 글쎄 누굴까 너를 좋아하는 남학생이겠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누가 나 같은 걸 좋아하겠어요? 라고 말하자 엄마가 아니야, 너를 좋아하는 사람이 분명 있을 거야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샤는 그럴까라고 대답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치잣꽃 하나 때문에 마샤가 입을 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생일에도 치잣꽃이 배달되었습니다. 마샤는 점점 더 밝아졌고 좋은 남자를 만나 결혼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치잣꽃은 마샤가 결혼할 때까지 계속 배달되었습니다. 그런데 결혼한 후에는 더 이상 꽃이 배달되지 않았습니다. 마샤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제야 마샤는 알게 되었습니다. 누가 그 꽃을 보냈는지 말입니다. 꽃이 마샤의 인생을 회복시킨 것이 아니었습니다. 엄마의 사랑이 마샤를 회복시켰던 것입니다. 참고로 치자꽃의 꽃말은 한없는 즐거움입니다. 마샤의 엄마는 즐거움을 다른 데서 찾지 않고 마샤에게서 찾았습니다. 부모의 즐거움은 자녀가 잘 되는 것에서 찾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사랑으로 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은 결코 식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부모의 가슴에 핀 사랑의 꽃은 지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생을 마치면 그 꽃이 자녀의 가슴 속으로 옮겨져 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그리움이 자녀 가슴에 피는 것입니다. 요즘은 주로 누구 위주로 시대가 돌아가는 것 같습니까? 부모입니까? 자녀입니까? 예전과는 다르게 요즘은
자녀 위주로 시대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어디를 가도 자녀 위주로, 자녀가 원하는 곳으로 가고 무엇을 먹어도 자녀 위주로 자녀가 먹고 싶은 것을 먹습니다. 분위기나 시간도 자녀 위주로 맞출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자녀 위주로 돌아가니까 자녀들은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자기들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 발생할 경우에 쉽게 불만을 토로하고 신경질적으로 변합니다. 관계에 있어서도 위아래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자기 위주로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볼 때 흡족해 합니다. 그렇게 자란 자녀들이 오늘 본문을 접할 때 어떠한 마음을 가질 것 같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레위기 19장 3절로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자녀들이 부모를 어떠한 자세로 섬겨야 하는지 명령어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명령어로 되어 있다는 것은 상황에 따라 지켜도 되고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분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1절과 2절에 이렇게 언급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부모를 경외하고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하신 분이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가르쳐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거룩한 삶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심을 믿고 섬기는 자들이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삽니다. 거룩한 삶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이루어집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거룩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거룩이라는 말은 잘라냄, 분리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나를 주장하려고 하는 세속적인 생각과 마음을 잘라내고 가지고 있던 내 기준과 지식이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 않을 때 그것을 분리시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정한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거룩한 삶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거룩한 삶의 첫 번째는 부모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즉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부모를 경외하라고 하는 명령은 10계명 중에 5번째 계명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라는 명령은 10계명의 4번째 명령입니다. 오늘 본문은 왜 4번째 명령인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씀이 먼저 나오지 않고 5번째 명령인 부모를 경외하라는 말씀이 먼저 나오는 것일까요? 안식일은 토요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날입니다. 부모를 경외하는 삶은 월요일서부터 금요일까지 하는 것이고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를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상을 살다가 금요일 저녁을 맞이하여 안식일을 지키기 시작합니다. 순서적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가 먼저입니다. 따라서 월요일부터 금요일에 부모를 경외하며 살다가 안식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이 둘은 서로 분리될 수 없는 관계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외하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공경하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기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경외라는 말이 하나님과 동시에 부모에게까지 사용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쓰이는 단어를 부모에게까지 사용하고 있는 것일까요?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권한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창조이고, 두 번째는 섭리이고, 세 번째는 심판입니다. 따라서 이 세 가지 점에서 볼 때 부모님은 분명 하나님의 대리자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첫째, 부모는 자녀를 낳아주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창조 사역에 동참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둘째는 부모는 자녀를 길러 주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섭리 사역에 동참하는 일입니다. 셋째는 부모는 자녀를 기르게 되어 있는데 바르게 기르기 원하는 마음에 가르칩니다. 때문에 자녀가 잘못되면 징계의 채찍을 들기도 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심판 사역에 동참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에서의 어버이는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와 심판의 권력을 대리하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자녀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로 믿고 힘을 다해 보살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녀만 선물로 주시지 않았습니다. 부모도 선물로 주셨습니다. 부모님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믿고 대하지 않는 한 결코 경외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은 그동안 지켜왔던 안식일을 주일로 지킵니다. 주일을 지키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만큼 주일을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 중요합니다. 주일을 지키지 않는 사람을 가르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이 주일을 지키는 목적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일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주일을 지키는 것과 달리 부모를 경외하는 것에 대해서는 중요성을 놓칠 때가 많습니다. 부모를 경외하기보다 주일을 지키는 것에 의미를 더 많이 두기 때문입니다. 부모를 경외하지 않고 주일을 지키는 것을 하나님께서 과연 기쁘게 받으실까요? 요한일서 4장 20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어찌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너를 낳아준 육신의 어버이도 공경하지 못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어찌 공경할 수 있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어버이를 공경하지 못하는 자가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가만히 보면 부모님께 효도하는 분들이 신앙생활도 틀림없이 잘합니다. 부모님에 대한 마음과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같기 때문입니다. 흔히 부부는 일륜이라고 말하고 부모와 자식은 천륜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천륜의 첫째 되는 부모, 하나님의 대리자 역할을 하는 어버이를 공경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착각해서는 곤란합니다. 본문 말씀대로 부모를 경외하고 그 삶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 주일을 잘 지켜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부모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역시 부모님을 경외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소중히 여겨야 하겠습니까? 소홀히 여겨야 하겠습니까? 당연히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소중히 여기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녀인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 안에는 부모를 경외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저도 사명을 감당한다는 핑계로 어머님과 장모님께 소홀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는데 하나님께 참으로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녀의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설교 사명을 감당한다고 목회를 한다는 이유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어머니와 장모님에 대한 사명을 바르게 감당하지 못하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하고 있는데 다른 하나는 하고 있지 못한 저의 부끄러운 모습이 보였습니다. 어버이날 두 어머니께 꽃을 사다 드리고 식사와 함께 용돈을 드리는 것으로 자녀의 도리를 다하는 것처럼 여겼던 어리석은 생각이 있었습니다. 어느새 꼿꼿했던 허리가 굽어지고 주름살이 늘어나면서 점점 연로해 가시는 모습을 볼 때마다 언제 저렇게 되셨나 싶어 마음이 먹먹해지기도 합니다. 부모님이 있기에 자녀가 있는 것인데 자녀는 부모님의 사랑과 희생을 쉽게 잊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일에 열중하면서 우리는 열심히 살아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놀랍게도 성경은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무엇 때문에 멸망하게 되었는지를 언급합니다. 에스겔서 22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언급되는 죄가 우상 숭배였습니다. 그 다음에 언급되는 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부모를 업신 여기는 죄입니다. 에스겔 22장 7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내 가운데에서 부모를 업신 여겼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한 여러 가지 죄악 가운데 부모를 업신 여긴 죄, 즉 불효가 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의 권위를 이렇게까지 높이셨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의 효심은 어떠하냐는 것이죠. 미국 동화책 그림 페어리 테일스라고 하는 책에 나온 내용입니다. 젊은 부부 아들과 함께 사는 홀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 아들 집에는 4살 된 아들이 있었습니다. 홀 아버지는 눈을 깜빡깜빡했고 손을 떨었습니다. 음식을 먹을 때 나이프와 포크가 접시에 부딪혀 달가닥 달가닥 소리를 냈습니다. 음식을 흘렸고 흘린 음식이 식탁보에 떨어졌습니다. 이러한 행동에 며느리는 짜증이 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남편에게 아버지를 좀 어떻게 하라고 다그쳤습니다. 부부는 식사 시간에 노인을 식탁에서 떨어져 저 한 구석에서 먹게 했습니다. 노인은 구석에 있는 등 없는 의자에 앉아서 밥그릇에다 음식을 먹었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접시에 밥을 먹지 밥그릇에 밥을 먹지는 않습니다. 노인은 슬프게
식구들을 쳐다보며 같이 먹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노인은 그릇을 떨어뜨려 깨뜨렸습니다. 그러자 아들과 며느리는 노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돼지같이 먹으면 우리는 당신을 돼지같이 취급할 것입니다 라고 말이죠. 부인은 노인을 위하여 나무 그릇을 만들어 거기에 밥을 담아 주었습니다. 깨뜨리지 말라고. 부부는 오래지 않아 어린 아들이 나무를 갖고 무엇을 만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뭘 만드냐고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아들은 미소를 지으면서 아버지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빠, 내가 크면 아빠와 엄마가 먹을 나무 그릇을 만들고 있습니다. 웃으셔야 합니다. 다음 날 노인은 다시 식탁으로 돌아왔고 식구들과 음식을 같이 먹게 되었고 그 후로도 누구도 그 노인을 다시 꾸짖거나 학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부모를 잘 모셔야 하는 것은 그것을 자식들이 보고 배우고 이 다음에 우리에게 그렇게 하기 때문입니다. 육신을 입고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께 순종하며 거룩한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언급하시며 다른 사건이 마태복음 1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청년이 예수님께 어느 계명입니까? 라고 묻자 예수님은 18절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19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영생과 부모 공경이 무슨 상관이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만 잘 믿으면 되지 효도와 영생이 무슨 관계가 있단 말입니까? 그 설명은 간단합니다. 이웃을 사랑치 않는 자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천륜으로 엮어주신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예수님은 부모 공경을 철저하게 신앙의 기초로 보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을 보시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당신들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라고 그들의 잘못을 지적했습니다. 그들은 제자들이 성경에서 정한 성결의 법도를 어기고 있다는 것을 지적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말한 의도는 자신들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는 자라는 자랑을 담고 있는 것이고 자기들은 거룩한 삶을 살고 있다 하는 마음을 전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들이 무엇 때문에 그러한 말을 했는지 아셨던 예수님은 15장 3절에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라고 엄히 따져 물으시면서 4절서부터 6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라고 책망하셨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논하면서 정작 자기들의 잘못된 지식과 관례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과 부모 공경이 무슨 관계가 있단 말입니까?
얼핏 들으면 동문서답처럼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신앙에 관한 한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있다는 바리새인들에게, 율법에 관한 한 자기들보다 완벽한 사람이 없다고 말하는 서기관들에게, 부모도 공경하지 못하는 주제에 너희가 무슨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떠드느냐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금식과 기도 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많은 헌금 생활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거룩한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부모에게는 나는 하나님께 다 바쳐서 부모에게 드릴 것이 없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책임져 주옵소서라고 말하고 다녔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악하고 모순된 모습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이 외식하는 자들아, 내 부모나 잘 섬겨라 라고 엄히 책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이사야의 예언을 인용하시면서 마태복음 15장 7절에 외식하는 자들아,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라고 그들의 실체를 꼬집어 말씀하셨습니다.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으로는 내게서 먼 자들, 겉으로는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중심으로는 헛되이 경배하는 자들, 부모는 공경하지 않고 하나님만 열심히 섬긴다는 자들, 이러한 자들을 향해 예수님은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질책하셨습니다. 그 당시 그들의 실체를 다 아셨던 예수님은 오늘날 이 시대의 위선자들이 누구인지 모르시겠습니까? 교회마다 누가 위선자인지 예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위선자들은 겉으로는 거룩한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속은 부패한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님은 겉만 보고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겉도 보시고 속도 보십니다. 예수님은 사랑도 하시지만 책망도 하십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의 겉과 속을 다 보고 계십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과연 육신의 부모를 어떠한 자세로 섬기셨을까요? 예수님은 부모님께 대해 공생의 시기까지 그의 육신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에게 자식의 도리를 다했습니다. 예수님이 12살 때 유월절을 맞이하여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셔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버지이시며 자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의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계신 줄 모르고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을 찾아다니다가 예수님이 성전에 있는 것을 보자 누가복음 2장 48절에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의식을 갖게 되었으면 행동과 생각이 달라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51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더 이상 성전에 머무르지 아니하시고 마리아와 요셉과 함께 나사렛으로 내려가셨다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있는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나사렛으로 내려가셨습니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중심지였고 나사렛은 촌동네였습니다. 예수님은 중심지인 예루살렘에서 내려와 촌구석인 나사렛에서 육신의 부모와 함께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의식이 생긴 후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지
아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냐면 육신의 부모에게 순종하여 받드는 삶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아멘. 여기에서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라고 하는 이 문장이 현재 분사와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 번만 순종하여 받으셨던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순종하셨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말로 직역해 본다면 계속 순종하면서 계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큰 고통을 받는 시간에도 어머니를 생각하고 어머니를 요한에게 맡겼습니다. 한 성인이 제자들과 함께 길을 떠났습니다. 하루는 사람들의 백골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곳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이때 누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삶이란 참 무상한 것이로다. 죽으면 한결같이 이 뼈다귀만 남는 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성인이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여기서 여자의 뼈를 가려낼 수 있겠느냐? 아무도 여자의 뼈를 가려내지 못했습니다. 이때 성인이 새까맣고 가벼운 뼈 하나를 들고 말하기를 이 뼈가 여자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이러한 내용을 가르쳤습니다. 여자가 아이를 가지면 온몸의 양분을 아이에게 주고 아기를 낳을 때에는 몸속에 많은 피를 아기 위에 흘린단다. 젖을 먹이는 동안 자기의 피와 살을 아기에게 공급해주고 살과 피뿐만 아니라 뼛속에 영양분까지 공급해 주는 것이니라. 그리고 양육하는 동안에도 다칠까 마음 졸이고 나쁜 길로 빠질까 봐 염려하여 속이 타는 법이니 그러한 어머니의 사랑이 이 뼈를 이토록 가볍고 검게 만들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제자들은 어머니의 사랑을 돌이켜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위대한 부모는 자녀에 관한 한 포기가 없습니다. 오래오래 참고 기다리는 분이 부모님이십니다. 때문에 위대한 부모님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언제나 그의 자녀들에게 소망을 갖고 삽니다. 자녀들은 부모가 물려준 것으로 삽니다. 영광의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주고 싶어 하십니까? 다른 것을 물려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거룩한 삶은 반드시 물려주어야 합니다. 거룩한 삶의 기본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부모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자녀들에게 물려줄 때 자녀들은 어디서나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거룩한 삶을 살 것입니다. 예수님은 거룩한 삶의 본보기를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시면서 어버이 주일을 맞이한 우리에게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모를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모님을 경외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그것이 자녀의 사명임을 놓치지 않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